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바닥이 말이야.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몇 번 묻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말씀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이런 주제로 그제 나오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생각하는 구원이 거듭남의 구원만 이제 구원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성화의 삶과 관련된 이런 참 영혼의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이렇게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거듭나서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자유와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성화의 삶을 또 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합당한 상급을 받고 또 통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영광과 관련된 이 구원, 이런 구원이 이제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서 로마서나 이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이 구원은 이제 그 성숙한 구원이죠. 거듭난 영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상급과 통치권을 같이 누리는 이런 이제 때까지 나가는 그 영원한 영광의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쭉 보게 되면은 영원한 영광과 관련된 이 구원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거짓된 교리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 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부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바울의 서신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또 돌보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고 헌신되며 또 이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와 같은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와 같은 이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제 우리는 그 알기 위해서는 건전한 말씀의 체계와 본을 우리 붙잡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한번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14절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 거짓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보면 이제 건전한 말씀, 이제 바른 말씀을 밑에 보면 건전한 말씀인데, 건전하고 바른 말씀의 윤곽, 아웃라인, 이제 헌병적에는 킹제임스 버전은 건전한 말씀의 본인데, 폰을 어떻게 번하냐면 폼. 어떤 주문을 뜰 때 이제 폼이 있네. 주문을 떠서 그 폼에 맞게 계속 찍어내는 것처럼, 자, 본에 대해서 본으로 이렇게 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중에는 이제 아웃라인,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이렇게 번역, 아웃라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건전한 말씀의 체계, 본, 이걸 이제 붙잡고, 이제 13절에는 본받아 이와 그
말씀의 체계와 본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라. 지키고 되는데 혼전력이나 동일하게 다른 분야 뭐냐면 이제 이와 같은 건전한 말씀의 아웃라인과 폼을 붙잡아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교리들을 굳게 이 융과과 폼을 붙잡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한 경우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시고 거짓것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14절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것도 성령이고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이 참 놀라운 거고 이 복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제 이제 지키라고 이제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위탁물을 지키라. 아름다운 위탁물. 그 사도 바울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또 여러 신실한 형제들에게 위탁했죠. 그 위탁받은 이 신탁이에요. 신탁. 로마서 뭐 이번 주 수요일에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은혜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신탁받은 것은 유일한 거죠. 그 이 유일한 것들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지킨 것. 그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유지하고 또 가리키고 말씀을 이제 후대에 이제 계속 유지시키는 가리켜 나감으로 후대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이제 지키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건전한 말씀의 체계와 본을 굳게 먼저 붙잡고 또 네 자신을 지키고 또 이제 신실한 자들 이렇게 계속 가르쳐 나가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을 말하고 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올바로 디바이드 구분한다는 것이거든요. 잘 쪼개어서 구분할 때만이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둘이 뭉실하게 그냥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아시는 말씀처럼 3장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아웃라인과 폼과 또 바로 구분한 이 구분의 진리들을 따라서 그 배운 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신한 것에 이제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붙잡고 지키고 거하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15절에 보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죠. 단순히 거듭남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 성도가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이와 같은 복음 이런 이제 그런 데까지 구원이 자라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고 바울로부터 배움받는 그 복음의 아웃라인과 폼과 또 이런 그 이제 말씀을 올바로 구분하는 디바이드하는 것을 통해서 굳게 이제 성경 위에 서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 누리게 되고 또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것들을 갖추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1절의 말씀을 4장 1절에 보내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은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좋은 계절이든지 나쁜 계절이든지 항상 힘쓰고 또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제 번역하냐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로든지 못 얻든지 힘쓰며 오래 참음과 교리를 가지고서 확정하며. 교리를 가지고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리거든요. 뼈대를 세우는 것. 예,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것을 계시하는 복음의 뼈대들, 계시들, 교훈들, 교리들 이런 것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리를 가지고 확정하며 이렇게 합니다. 교리를 가지고 확정하고 세우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을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람으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바울의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훈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사도들이 있는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은 뭐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이제 머무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교리들을 가리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을 입을 막고 또 허탄한 그 유대인의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고 바르게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을 바르게 가리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젊은 디모데에게. 실제 디도를 이제 그레데에 남기던 이유는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디도를 남기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디도서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디도서 1장 5절에.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난폭하고 정말 성정이 악하고 자기 벼만 위하는 특히 할레파 유대인들 중에 되게 이제 참 어떤 성격들을 좋지 않은 이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니죠. 뭐 세상으로 말하면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와 디도를 동일하게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에 남긴 이유는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고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디도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맡겨서 보게 될 때 실제로 디모데전서 이제 4장과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뭐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뜻이다 그러거든요. 무섭죠.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이제 그게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지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인도 하지 말고 또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이와 같은 이제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리켰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특별히 이제 뭐냐면 2장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되게 심각한 교리를 흩어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2장 17절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 부활이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는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영주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주님은 영으로는 부활했지만 육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단이거든요.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시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주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사탄의 종노를 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건데,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참 심각하죠. 이런 상태의 교회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또 이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여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비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이제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 이제 사도시대에서 지금은 또 하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육신적이고 또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가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교회를 보게 되시고, 현 시대를 보게 된다면 더 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그 다음날의 진리에서 머물므로 말미암아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도록 계속 온전한 말씀의 체계를 굳게 붙잡고 지키고 또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또 보게 되시고,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과 또 건전한 말씀의 체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장 8절,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실제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이 씨로 나셨고, 또 그와 같은 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9절에 바울이 죄인같이 매인바 되었고 고난받고 이제 세상에 판기를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바울이 우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끌어버렸죠. 참 이와 같은 복음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구원, 그 우리 뭐냐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영원한 영광. 그건 단순히 거듭나서 천국에 달아가는 이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그 이제 통치권까지 함께 누리는 이와 같은 구원인데,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보다 믿을 만하다, 이런 말씀이죠. 믿을 만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죠. 주와 함께 죽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이 죽음은 해방을 가져주고, 또 주님이 부활은 함께 살아난 것이죠. 이 함께 살아난 것은 연합의 진리죠. 주님의 죽으심에 합할 때에 해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될 때 함께 살림을 받게 돼서 연합이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참으면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하고요. 우리가 왕노로 나는 그 베이스는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참으면 고난받는 것이죠. 거듭나서 해방받고 연합됐다고 해서 통치권이 자동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연합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치는 것, 그것을 치고 견디고 함께 나갈 때 통치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듭남은 전체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삶이 되지만은 이와 같은 상급과 통치권은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고 연합되어서 우리가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따라서 통치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통치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또 지혜된 것을 보게 되고 물론 우리가 이번에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죠. 그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됐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자의적인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예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나는 이제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걸 이제 거듭남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죠. 또 기독교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것도 아니고 또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것도 아니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이건 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을지라도 거듭난 것은 아니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너는 육에서 났기 때문에 너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우리 거듭남이 필요하죠. 그래서 육으로 났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또 로마복음 8장 34절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본역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이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육으로서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들을 하여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에게 새롭게 하느님의 성품을 받는 이와 같은 이제 거듭남이 필요한데 이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의 공동의 작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말씀이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제 물과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 때문에 또 뭐 교회 다니는 것 모태신앙 병고침 받는 이것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본에게 이것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고 이제 우리가 건전한 말씀의 체계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십니다. 그 거듭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율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율격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과 또 창조자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믿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행하신 일, 세상죄를 증오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지고 또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지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지고 또 이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시 영원한 속죄를 또 알고 믿고 이 신득이 가운데 이제 영적 해방과 연합과 성화, 영화까지 나가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거듭남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육신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또 하늘 안치심에 연합된 이와 같은 이제 해방과
여름의 진리가 우리를 성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의 구원의 하나의 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함께 받는 아웃라인 또 폼 명수를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과 함께 받는 참된 은혜인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은혜죠. 은혜대로 하십니다. 9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디모데를 부르신 것도 불러서 이 거룩한 소명을 위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모든 것이 이제 구원과 또 성장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죠. 또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도 또 영광스러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또 나타나셔서 사망을 피하시고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첫 일녀가 되셔서 우리들도 믿는 저들로 하여금 부활의 그 썩지 않은 생명으로 이끄신 이 모든 영광스러운 복음이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그때 우리 이루어졌고 2장 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죠. 네. 은혜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은 이제 강건해질 수 없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는 시작이고 아니 과정이고 끝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4장 22절에 보게 되면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었죠. 주님께서 바울의 혼에게 바울의 심령에 바울의 혼에 함께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제 다윗에게는 주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 디모데의 영과 영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내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또 그다음에 또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과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안치심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이 윤곽과 본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통치권까지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통치권을 누리는 것 같은 가장 높은 신분을 말하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는 몸된 교회로서의 신부인 우리는 가장 사랑의 대상이죠. 더 이상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부된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을 누린다는 저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또 이것을 가리키고 또 이것을 믿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키려는 거하는 이와 같은 이제 것들 계속 남은 생에도 해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